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고쳐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도 짧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가 가진 평안을 주시겠노라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내려놓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 엎드립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노라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이 말씀 믿고 엎드립니다.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하고 늦게 눈동자를 덮어야 하기도 합니다. 쉬는 날이 있지만 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만 주의 사랑이 있으니 그래도 넉넉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 그리고 선한 일들을 쌓을 수도 있지만 어찌된 것인지 죄악된 일이 더 많고 정말 사망의 일이 쌓일 뿐임을 압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주님께 매일매일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주의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하오니 이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위로하고 위하여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리를 절더라도 넘어져 있더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알게 되었으니 이 알게 된 질병을 주께서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아시니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고칠 방법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명하여 이 질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의 기쁨으로 공부하고 주의 은혜의 기쁨으로 나라를 지키고 주의 은혜의 기쁨으로 일도 하고 주의 은혜의 기쁨으로 해외와 멀리 동서남북 흩어져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때문에 늘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소식이 오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눕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청종하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수를 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진흙으로 이렇게 도자기처럼 만든 건데요. 만들기 쉽지 않은데 사랑의 모양의 안에 러브도 있고 또 크라운도 있네요. 왕관도 있네요. 자, 여러분 사랑의 왕 우리 주님을 떠올립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은 역시 사랑의 왕이죠. 우리 주님 그 귀한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우리 전합시다. 뭘로 전할까요? 사랑으로 전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66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이후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동역자라고 일컬어주는 바룩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기록을 남기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계속 거듭해서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자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저 시골에까지 토호 세력에까지 영향력을 이제 직접 끼칠 수가 없으니까 몰래 누군가를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암행어사를 보내죠. 그 암행어사는 뭘 갖고 있습니까? 네, 암행어사의 표식인 우리가 흔히 마패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암행어사를 사칭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진짜 왕이 보낸 암행어사는 표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력과 결탁하고 재물과 결탁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못된 무리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도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야, 저쪽도 하나님이 그런 거라면 너도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지.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이게 참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믿어야 할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섞여갖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게 귀신이냐 마귀냐 천사냐 이런 분별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영성적이냐 신앙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제가 전부인 줄 알았죠.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한참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진짜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 분별력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보아야 되고 깊게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류가 많은데 말이죠. 그나마 오류를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딱 한 가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망한다는 건데 이 27장에서 그 망함 속에서 갖는 주제가 바벨론의 다스림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에 화친을 청하고 우리가 속국이 되고 알아서 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러죠. 줄은 포승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승줄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묶는 오랍니다. 묶는 거죠. 그럼 꼼짝없이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뜻이고요. 멍에는 이건 짐승에게 소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데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니까 뭐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섭정을 당하게 되고 그냥 우리의 주권이 아닌 그의 주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와 있는 각국의 사신들에게 이것을 주며 그 사신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 왕들에게 이렇게 줄과 멍에를 보여주고 바벨론 왕에게 엎드려서 화친을 청하고 알아서 기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반항하는 자는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냥 완전 괴멸될 것이고 그러나 항복하고 그 뜻에 따르기로 하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살아가는 고향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면 그나마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반바벨론, 새로운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우리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우리가 대항하자. 그래서 반바벨론 연합이 형성됐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부족들입니다. 오늘 성경 그 27장 3절에 보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두로의 왕, 시돈의 왕, 그리고 이제 애굽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7개 왕들이 7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우면 모르지만 7대1로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시대를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합쳐 싸워도 안 돼. 그래서 줄과 멍에로 가서 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게 반바벨론 연합을 구축하는 마당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소금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설령 지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령 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매국노라고도 이렇게 일컬음을 당했을 것이고요. 뭐 패배주의자가 아니냐, 싸워보지도 않고 뭐 온갖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가 연합을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권을 주었다니까,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7이 아니라 12나라가 합쳐도 하늘이 도움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놈이 악한 놈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지어 온갖 것을 만들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너희들을 다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침략자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나쁜 왕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 얘기하면, 뭐 이제는 죽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정서가 이런 겁니다. 내가 김일성을 옳게 보았다. 내가 보기에 옳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내가 옳게 여겼다. 그럼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보다 그를 옳게 여기실까? 오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심해도 우리를 옳게 보셔야 마땅한데 오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으면 그 침략자를 차라리 옳게 보실까 말이죠. 아,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매국적인 발언을 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심령과 비추어서 잘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완용이나 그런 매국노들을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일본이 철도를 놔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이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죄악 때문이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지금 연합되는 이 왕들, 암몬, 에돔, 뭐 여러 왕들을 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성에 넘치는 우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약한 자들을 쥐어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모자라서 그들의 목숨까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빗대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권고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예언, 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 그 이유, 그 까닭,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국 뭐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처럼 황당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나 이웃 사람들에게 돌 맞을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 말을 오늘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기 싫어해요. 괜히 아유 그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처럼 욕을 먹더라도 이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분명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그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희가 그 이름을 회방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확고히 믿고 나가서 정말 하기 싫었던, 예레미야도 끝까지 싸우자고 하고 싶죠.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지팡이를 들고라도 나가서 정말 그 왜구들과 싸우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에 정말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삼키며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할 말씀, 그 이유가 유행과 시대의 흐름과 여론과 어떤 정부의 정책,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이며 정당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선명하고 분명한 외침이 있는 우리 말씀 농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